2023년 8월 6일 제2769호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예수님, 또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장마가 끝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불볕더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휴가철을 맞아 휴가를 떠나고 계십니다. 또한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불안한 소식도 있습니다만 지혜롭게 우린 그동안 잘 이겨낸 것처럼 이 시기도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 그리고 서로의 노력 그리고 어느 때보다 또 풍요로운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주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사직성당의 고평년 안나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주보 사진은 미술 작품입니다. 작품 가운데로 산들을 나타내는 듯한 산들의 모양이 아래와 위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 원형으로 둘러선 모양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주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그 산에서 모습이 하얗게 변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비처럼 하얘졌다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우리는 주님께서 원래 성자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앞으로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언제나 그랬듯 하느님은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상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고 있지만 사실 주님의 그 모습보다는 주님께서 당신의 원래 모습에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분명히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화려하고 놀라운 모습이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 의해서 비밀로 지켜졌음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에 감사하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계속되는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듣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 곁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머물지 않으시고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언제나 그랬듯 우리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멋진 모습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오며 그분의 비밀을 지켜내는 또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강론 전의 특집 주교님의 권고문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방송미사로 주일미사 참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께서 부산교구 교구민들에게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교님의 말씀 청해 듣습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부산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시는지요? 정치, 경제, 사회,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교구민들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힘든 여정을 잘 헤쳐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입니다. 2020년 초에 발병한 코로나는 3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 세계를 초토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3,135만 명이 감염되었고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어려웠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구민들께서는 교구와 본당을 위해 영적으로 또 물적으로 도와주셨기에 교구와 본당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우들께서는 미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시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미사 참여와 영성체를 아쉬워하고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뿐 아니라 전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궁여지책으로 대면 미사를 방송 미사 등 비대면 미사로 대체했습니다. 그 위기의 시대에 다른 방법이 없었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교우들이 신앙의 끈을 놓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방송 미사가 교우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 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해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한 체코의 사제요 신학자인 토마스 할리크는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질병의 시대의 그리스도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사 중단 기간에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미사 성제를 생중계하는 식으로 재빨리 인위적인 대체 수단에 의지하는 것은 그리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가상신심 혹은 TV 미사나 인터넷 미사로 방향을 바꾸어 화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 내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방송 미사로 주일 미사를 대체했고 방송사에서는 자막으로 미사 지향을 내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 코로나의 기세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모든 삶이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대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송 미사에 익숙한 몇몇 교우들은 아직도 이 미사를 선호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선 편리성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당 미사에 가기 위해 굳이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가정에서 주일 미사 시청이 가능하며 언제든 편리한 시간에 주일 미사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로 주일 미사 참여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방송 미사 시청이 주일 미사 참여일까요? 그야말로 노력과 희생 없이 은총의 열매만 받으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방송사는 미사 시간과 주례 사제까지 공표하면서 신자들의 방송 미사 시청을 독려하는 듯합니다. 이미 전국 주교회의에서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호응해서 방송 미사로 주일 미사를 대체하고 미사 예물까지 보내는 교우들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분들에게 방송 미사는 가능하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 미사를 스튜디오에서 드라마처럼 제작해서 내보내는 것은 성사론과 전례학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본당의 미사를 생중계하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한 본당의 미사를 녹화해서 방송하는 것이 물리적인 이유 등으로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교우들을 위한 방송국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타 교구 방송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쓰기까지 저는 수없이 망설이고 생각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방송사나 타 교구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는 방송 미사를 저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신앙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적어도 우리 교구민들께는 알려드려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주기를 지내면서 방송 미사에 대한 우리의 사고도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구의 주보이신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께 교구와 여러분을 맡겨드립니다. 부산 교구민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방송미사로 주일미사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방송미사에 미사 지향이나 예물을 보낼 수 없습니다. 2023년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에 손삼석 요셉 주교. 아직도 방송미사로 주일미사 참여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 주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지내온 신앙의 모습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방송미사가 어떤 미사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아주 분명합니다. 미사 참여는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사 참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빵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제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똑똑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또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유명한 강사들도 있죠.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송 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강좌를 청해 들을 수도 있고, 또한 방송을 통해서도 또 유튜브라든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도 이미 소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방송 미사를 통해서 양질의 강론과 또한 자신이 참여하지 못하는 미사에 대해서 대체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미사는 그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렸던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시 말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가능하다면 당연히 성체를 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자 영성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평화방송을 통해서 매일 미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고 미사를 참여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분들 모두가 간절히 청하고 아침부터 단장하고 준비하는 병자 영성체 이유는 그것이 바로 미사 참여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교님께서 나누어 주신 고민 그리고 말씀, 교구민들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분명한 것은 신체적인 질병이나 혹은 간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미사 참여가 불가능한 분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성당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주일을 지킬 수 없는 분들이 아니라면 방송 미사로 주일 미사 의무를 대체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바로 성체께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님과 일치하고 일주일을 지낼 힘을 얻고 또한 우리 삶의 근본을 지킨다는 미사 참여의 의무 또 의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순서 먼저 봅니다. 미사를 거행할 때 평신도 봉사자가 맡는 임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평신도 봉사자들이 전례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사 전례 거행을 위한 평신도 봉사자는 두 부류, 곧 직무를 받은 독서자와 시종, 그리고 직무를 받지 않은 다른 봉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서자는 미사와 다른 거룩한 예식에서 복음을 제외한 성경을 봉독합니다. 미사에서 복음은 성직자가 봉독하며 독서자는 1독서나 2독서를 봉독합니다. 시종은 모시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제대 봉사를 거들고 전례 행위, 특히 미사 거행에서 부제와 사제를 돕는 일을 하는 봉사자를 가리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시종을 복사라 부르기도 합니다. 독서자와 시종이 미사 거행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중요한 것이어서 교회는 이 임무를 각각 독서직과 시종직이라는 직무로 제정하여 보존하였습니다. 이 직무는 평신도 남성에게 위임될 수 있지만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사제직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만 수여하고 있습니다.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은 봉사자가 없는 본당에서는 그 임무를 다른 평신도 봉사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직무를 받지 않은 전례 봉사자에는 비직무 독서자, 비직무 시종, 독서 사이의 시편이나 다른 성경 창가를 바치는 시편 담당자, 성가대, 노래를 부르는 신자들을 이끌고 바쳐주는 선창자 또는 지휘자, 제실 담당자, 해설자, 성당 안에서 헌금을 모으고 신자들을 맞아들여 안내하고 때에 따라 행렬을 정돈하는 안내 봉사자가 있습니다. 직무를 받지 않은 전례 봉사자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신도 봉사자의 임무와 또 모습들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서자와 시종으로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에는 공식적인 독서자 또 시종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이들이 함께 하느님께 미사를 거행하는데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며 교우들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이끄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모두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다시 산에서 내려가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만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정호 베네딕토 신부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거룩한 변모의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의미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첫째 독서인 다니엘서에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께서 천상 어전회의를 주재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바라본 이 환시는 오늘 복음에서 전해주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눈처럼 하얀 옷, 양털같이 깨끗한 머리카락, 구름 속에 잠긴 모습 등 유다인이 그리던 하느님의 모습이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이 거룩한 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대목인데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대목과 연결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대치와 다름에 대해 심한 거부감과 함께 실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비록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결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으로 요약되는 구약의 전 역사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둘째 독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으로부터 영예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실을 증언하셨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변모를 보면서 황홀한 나머지 베드로는 어지럽고 혼탁한 산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도외시한 채 피 안의 세계만을 찾는 것이 당신의 길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산에서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결코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세계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삶을 무시한 채 하느님의 뜻을 이룩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인간의 실제 삶과 직결된 것임을 다시금 명심합시다. 복음을 읽으며 또한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곧잘 우리 자신과 연결된 지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가 보고 싶은 것 혹은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강렬한 느낌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또한 그걸 묵상이란 형태로 더욱더 깊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그 생각이 미치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 성경은 글에 적혀 있는 글자 그대로를 읽어내는 것도 때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을 담고 그것을 증언한 것이 복음 주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거룩한 변모의 축일에 읽게 되는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린 주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원래 모습 혹은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나 주님의 모습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도 결국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리라, 주님의 모습이 그랬으니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산 위에서 변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은 그 변화와 별 상관없이 당신의 하실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모습,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변모는 당신이 부활할 때까지 모두에게 감추어집니다. 이것의 목격자인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생애에서 이 변모가 차지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그 화려한 모습에서 정작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모세와 엘리야,
늘 하느님께서 그러하셨듯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상의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산에서 내려오시지요. 다시 산에서 내려가자 어쩌면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일을 알리시고 또 생각하시고 다시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그 산을 내려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화려한 모습을 기억하려고 눈에 담는 것, 기억하는 것,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역시도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은 그 산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다시 본격적으로 당신 순환을 향해서 구원을 이 세상에 직접 선포하시는 그 길을 거침없이 가시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 그분의 사랑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순서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은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세례수를 연상시키는 위에 물 주전자의 앞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하트, 그리고 꽃으로 가득 찬 하트의 모습이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말씀 적혀 있습니다. 세례란 단순히 외형적인 예식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순간입니다. 세례란 단순히 외형적인 예식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순간입니다. 우리가 칠성사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성사는 특징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내는 것이 세례에 담긴 형식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 물을 이마에 받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당에 들어가거나 성수를 뿌리거나 혹은 몸에 적실 때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곧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느님을 알고 고백하며 그분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살기로 한 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씻겨진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은 사실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기고 또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드러나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란 단순히 외형적인 예식일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순간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정호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좌동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던 김창석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김다정 대리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번 여름특집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시각장애인 성교회와 함께하는 라디오 피정 시간, 그리고 8월 10일 목요일에는 가성비 GIP라는 순서입니다. 여름 특집입니다. 특별한 의미들 또 특별한 내용들 함께 나누시며 이 여름 주님 안에서 함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부산 가톨릭대 베트남 해외 봉사 이야기 두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순서 역시 제작에는 사랑이 있는 세상을 진행하시죠. 김다정 대레사, 아나운서 겸 또 프로듀서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또 펼쳐내는 소중한 창구입니다. 우리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또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을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쁨의 또 선교사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남산성당의 정재분 아가다 시인께서 적어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빵빵. 갈림길에서 5초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경적이 울린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어도 초행길에서는 머뭇거리게 된다. 그럴 때마다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황스럽다. 나의 운전 습관은 골목길에서 자동차만 보이면 미리 서 있어 주는 편이다. 빨리 소통되게 하려고 먼저 후진을 해주고 앞차가 조금 오래 정차해도 말없이 기다린다. 옆에서는 왜 가지 않느냐고 상화이지만 몇 분 차이 나지도 않는데 조금 기다린들 어떠랴. 마치 큰 손해라도 보는 듯 상대에게 욕을 해대는 사람들을 보면 웃음이 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루는 24시간 그대로인데 요즘은 모두 시간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다. 걸어서 이동할 때 하루 종일 걸렸던 시간이 몇 시간으로 단축되고 밥을 하거나 빨래할 때 한나절씩 걸리던 시간도 모두 줄었다. 스위치 하나면 자동으로 알아서 척척해주는 세상이라 예전에 비해 시간이 펑펑 남을 텐데 참 이상한 일이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문명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느새 시간의 노예가 되어간다. 옛날보다 시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인 것 같다. 윤석중 선생님의 동시 넉 점 반이 생각난다. 엄마가 아이에게 할아버지 가게에 가서 시방 몇 시나 되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할아버지는 넉 점 반이라고 알려주었다. 아이는 입속으로 넉 점 반을 중얼거리며 오다가 물 먹는 닭 구경 한참, 개미 거둥 구경 한참, 잠자리 따라 한참 돌아다니다가 붕꽃 따물고 니나니나니나 해가 꼴딱 져서야 돌아왔다. 엄마 시방 넉 점 반이래. 실컷 놀다 해가 져서야 돌아와서 시방 넉 점 반이라고 능청스럽게 대답하는 아이의 모습이 평화롭다. 어른의 삶이 고되고 힘들 때 순수한 동심을 떠올려 따뜻해지듯이 자연과 동물들, 눈에 띄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처럼 되고 싶다. 아무리 세상이 편리하고 풍요로워져도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면 삭막해진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자동으로 닫히는 그 짧은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어느새 닫힘을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반성해 본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레 웃음과 함께 떠오르는 수필 한 편이었습니다.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요. 계속 흐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내는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168시간은 동일합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전보다 참 빠른 변화들 속에 있지요. 우리가 몇 시간씩 걸리던 것이 이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그 나머지 여유들도 생겼죠.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에 불안을 느낍니다. 시간을 물어보는 어머니, 그나마 할아버지에게 갔다 오는 시간만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고 한나절을 다 보내고 나서야 저녁 때 넉 점 반이라고 말하는 아이의 모습. 그렇게 시간을 흐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점에서 우린 각자가 서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한 번쯤 멈추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빨리빨리가 민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처리하게 된 지금 우리는 그 여유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더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를 더 정신없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내야 할 그 삶의 자유로움과 여유를 놓쳐버리고 있지 않은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세레나의 생활성가 선물 시간 있습니다. 서면성당 성혜랑 세레나 자매의 소개로 성가 소개 듣습니다. 바다로 간다 라는 제목의 성가입니다. 최은영 스텔라 곡 성가입니다. 성가 듣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휴가철 미사에는 비교적 평소보다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반면 관광지에 있는 본당에서는 처음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제주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미사를 드리기 위해 한 본당을 찾았고 공지사항 시간에 신부님께서는 미사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반가우셨는지 어디서 왔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안고 가라는 말씀도 해주셨지요. 그저 조용히 의무적으로 드리려고 했던 주일 미사였지만 낯선 곳에서 만난 따뜻함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8월의 여름은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하기에 아주 좋은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은 주님을 찾고 만나며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를 상기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세속적인 일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가는 마르코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작곡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안한 여행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그 무게가 가벼웠을 제자들의 걸음을 노래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바다를 연상케 하는 시원한 목소리와 멜로디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는 시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다로 간다. 제자들의 걸음, 어쩌면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지니고 가지만 자신들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그 불안한 걸음. 그렇지만 제자들은 모두 그곳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목적하게 됩니다. 불안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있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는 마테오복음 17장 5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산 위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신 주님께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을 지우신 하느님 아버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 아들의 말을 듣도록 하십니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건 주님이 다시 산으로 부터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고 결국 십자가 사건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이루어내려고 노력하신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자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활 이후까지도 주님께서 입을 다물라고 하신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 깊은 사랑 함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외워보시고요. 묵상하시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먼저 교구에서는 교구 혼인강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교구 혼인강좌는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입니다. 매월 1, 2회가량 실시되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가정성당에서, 울산에서는 울산 대리구청에서 열립니다. 대상은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와 또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 선착순 50커플 받고요. 당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가정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보 표지 공모전 교회와 젊은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교구 신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요. 부문은 사진과 미술 작품입니다. 미술 작품은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시는 것이고요. 출품 수는 5점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출품 부문,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 제목, 그리고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는 교구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8월 27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하십시오. 본당 소식입니다. 가야성당에서는 8월 성령치유 대피정을 합니다.
8월 8일 화요일, 매월 두 번째 화요일이죠.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이고요. 가야성당에서 합니다. 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에서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 강사는 성모 솔순마을의 문봉안 신부님 오십니다. 이날 미사와 안수 고해성사는 이병주 신부님께서 하시고요. 참가하시는 분들은 개인컵, 텀블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7월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김해지역 8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모성당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양산지역은 8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남양산 성당, 울산지역은 8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음성당, 부산지역은 8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동성당입니다. 울산 천하골로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8월 9일 수요일 기도는 2시, 미사는 3시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이고요. 주례는 이광우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교정사목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교정시설 방학으로 8월 후원 미사가 없겠고요. 울산지역은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김보무 순교자 성지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 있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삼랑진역을 출발해서 김보무 순교자 성지까지입니다. 식사 주문 가능하시고요. 이날 미사 후 파킹 앙상블 창단 10주년 기념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미사 8월 9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8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485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 8월 11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3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486차 교구 성령 묵상회 역시 일반인 대상이고요. 8월 18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20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8월 묵주 백당기도회 8월 7일, 14일, 21일 월요일마다 있고요. 오전 9시 30분부터입니다. 8월 평금요일 철야기도회 있습니다. 8월 11일, 18일, 25일 금요일마다 밤 9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시에는 미사, 다음날 새벽 4시에 또 미사 있겠습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4050 신앙대회 있습니다. 8월 20일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고요.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본부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주최는 ICP 성교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본부에서 합니다. 꾸르실료 441차 형제 참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상시로 접수하고요. 차수별 35명 선착순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부산 가톨릭 문학캠프 안내해드립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50분까지이고요. 장소는 성분도 은혜의 집입니다. 접수는 8월 10일 목요일까지 문자로 접수하고요. 대상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시와 수필 특강, 작가와의 대화, 그리고 2인 수녀, 해인 글방 관람 등의 내용입니다. 참가비는 35,000원이고요. 식대를 포함합니다. 문의는 부산 가톨릭 문인협회로 하십시오.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주보 나왔습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의 젊은이 주보 QR코드와 지면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92차 에미 주말이 있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0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결혼 3년 이상 되신 부부로 종교는 무관합니다. 성직자 수도자 참가 가능합니다. 신학원 동문과 재학생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8월 27일 주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이고요. 신청은 8월 1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친교 특강, 홍경환 신부님의 특강, 미사, 식사가 내용입니다. 참가비 만원입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 9월 순교자 성월 특강이 있습니다. 9월 3일, 10일, 17일, 24일 주일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이고요.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5만원입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PC 한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본당 신부님 추천서와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있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베트남 다낭 성모 성지를 순례하게 됩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성인인 경우 예비신자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상설고에서 운영 중입니다. 주 2회이고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살레시오 미디북 2학기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책과 함께 놀아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인문 역사 독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인문 독서입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기대 성당, 8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월평 성당입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2층 경당입니다. 미량 가르멜 수녀원 8월 후원 미사 있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남천 성당입니다. 세 번째 화요일 8월 15일이 대축일이기 때문에 16일로 변경합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 순례가 내용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내용들 나와 있고요. 연말 연시에는 피정 눈꽃 산행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성지순례, 연말연시 특별 피정 나와 있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마음 기도 영성 수련 프로그램입니다.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40일 피정이 있습니다. 문산 예수 마음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이 있습니다. 8월 13일 주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까지 신자입니다. 성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은 8월 11일 금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고요. 또 10월 13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하느님 바람 나 힐링 피정도 있습니다. 9월 8일 금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교구 성령대회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있겠습니다. 강사는 김웅열 신부님, 한현음 신부님, 오웅진 신부님입니다. 천양의 고영민 안드레아 찬양팀 나오십니다. 마리아 학교 온라인반 줌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온라인반은 9월 7일부터 2024년 2월 18일까지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회비 16만원이고요. 예수고난의 국악성가 연구소 국악성가 캠프 있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대상은 성가대와 일반 신자들이고요. 전주 평화의 전당 치명자산 성지에서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25만원입니다. 예수고난의 국악성가 연구소 해외 성지순례 있겠습니다. 9월 8일 금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고요. 터키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인솔의 강수근 신부님 하십니다. 2024년 작은 형제 성지 대표부 성지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72차부터 75차까지입니다. 72차 이스라엘 11일, 73차 이탈리아 13일, 74차, 75차 모두 이스라엘 9일 일정입니다. 작은 형제회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안내 2곳 나와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는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연락하시고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서는
경북 외관 수도원 본원에서 8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15일 화요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예,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예, 오늘 주보에는 시간이 없다고요 라고 하는 수필 한 편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가자 라는 제목의 김정호 신부님의 강론 말씀, 거룩한 변모 축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들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주 교구장 주교님께서 아직도 방송 미사로 주일 미사 참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송 미사의 가치는 주일 미사 참내 의무를 다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방송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성체를 모시는 실제 미사 참내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산 위에서 주님은 거룩하게 변하셨지만 정작 주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당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실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실지를 논의하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때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절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모든 것을 뜻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무덥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충분히 우리는 즐겁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